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나와 실로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중언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기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기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거기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라 하는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두 단어가 있다면은 할렐루야라는 말하고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어이고요.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또 몇 분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이멘, 아멘 이거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고 난 이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화답을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 사실 이 아멘이라는 말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자, 나의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실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라든지 우리 입술로 하든지 할렐루야를 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는 것이 하늘의 은총과 복이 아멘하는 사람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우리 때는 이제 오늘처럼 뭐 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뭐 요즘 아파트에도 오면 또 작은 도서관이 있고 어디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뭐 또 이렇게 이제 해운대도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데 책으로 된 활자로 된 이 글을 아이들이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앱툰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또 좋은 글을 읽긴 하는데 과거만큼 책을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읽고 싶어도 뭐 책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어떻게 책이 하나 어쩌면 그 책을 막 달달달 몇 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막 그러고 그리고 저 어릴 때에 이제 그 교과서 도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학책 방학 수제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에 보면 하나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 그렇게 이렇게 읽어지게 된 것이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어떤 형님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제가 항상 삶을 잘 모였어요. 우리 또래들이. 조그만 마을에 60호 정도 되는 이 마을에 저 같은 나이 또래가 10명 살았다니까요. 한 집에 5명, 6명 남는 시대라죠. 그렇게 작은 마을에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이요. 한 10명 됐다니까요. 지금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그 형님은 이문규라는 형님인데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잘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그리고 또 저는 근데 할머니랑 같이 방을 썼어요. 할머니랑 같이 방을 쓰고 할머니가 밤이 되면은 이제 마을을 잘 가는데 따라다니면은 그 할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할머니들 하는 이야기는 주로 무슨 이야기 하시게요? 따라해보세요. 한탄. 이 한산이가 시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오잖아요. 한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이제 사람이 이야기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이제 컴바이 얼굴 그 이제 동화가 기억이 남고 그다음 두 번째 남는 게 뭐냐면은 어떤 독립운동가가 어린아이하고 어떤 약속을 했대요. 이렇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나 일본 이제 경찰이 그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다니고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린아이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그 어린아이 집을 방문해서 돈 2원을 주고 이렇게 갔다가 그만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도산 안창호예요. 도산 안창호. 그때는 내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도산 안창호인지를 잘 몰랐는데 제가 그 어떤 스토리가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검색을 여러 번 했어요. 독립운동가의 약속, 독립운동가의 소년과의 약속 이렇게 되시니까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목숨,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참 애석하게 1938년도에 간경화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그때에 일본 경찰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한 2년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아주 몸이 약해지고 난 이후에 또 석방되어 나와서 또 어떤 사건으로 다시 또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나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1938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약속이 어린아이 하나의 약속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데 어떤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마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전화가 있다든가 휴대폰이 있다든가 아니면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은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만나러 안 가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벌써 그 시대가 이제 상당한 오랜 세월이 전인데 일제시대이다 보니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연락처도 없고 또 양해를 구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그 아이 이름이 이만영이라는 소년동맹위원장이었다고 해요. 그 아이가 그 지인의 아이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었대요. 그 돈을 줘야만이 그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가지고 이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그 돈을 주러 갔다가 그만 일본 경찰의 체포를 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그만 그때부터 건강을 잃어버려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아깝게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서론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니까 제가 스님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기독교인, 두 번째는 이남 사람이 많을까요? 이북 사람이 많을까요? 이북 사람이 많았어요. 자, 이 도산 안창호 스님도 평안남도 강서구 출신이에요. 강서구. 우리나라 강서구 출신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이북에 있는 분들이 한양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외국지사들이 서울로 몰려들어서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문과 신문을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거의 대개가 정동교회, 상동교회,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고 그 교회 안에 선교사님들이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언더우드가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웠거든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세학당을 세요. 구세학당. 그게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는데 이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 배출돼요. 그 중에 한 분이 김규식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가난한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요. 시병원이라고. 베풀식 시병원을 만들어서 많은 안여자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스크랜턴을 길을 이어서 전덕기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을 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 상동 청년학교를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찬가지. 아까 말한 이제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언더우드의 구세 학당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탐포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요. 그 당시 이북에서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과 교회 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이 이북 땅에서 굉장히 많대요. 얼마 전에 백세를 살아보는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도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분. 자, 이러한 분이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제 요즘도 신문에 잘 나오는데 윤봉길 의사가 홍콩에 이제 도시락 폭탄을 투척하는 사건이에요. 투척하는 그날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다 연락이 되어가지고 피신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는데 어떻든 이 김구 선생님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피신하는 연락이 늦었어요. 당일 아침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만 그 자리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만나러 나가는 그 사이에 그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제가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 얘기하고 그냥 보겠습니까? 천황 탄생 기념일에 잔치를 열었는데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그 당시 상하이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는데 그 다음부터 독립군으로 색출하고 난리 폭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독립군으로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지 대신고 피치라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김구 선생님도 그 선교사 사태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숨어서 이제 피신했다가 결국은 이제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 밤에 이 부부로 그 선교사는 부부로 자기 부인하고 여선교사님 부인하고 부부로 이장을 해서 탈출을 시켜요. 그래서 상해인 비정부가 계속 중국을 이제 이전하고 나중에 이제 청사까지 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중요하게. 그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근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우리가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근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서약, 이 약속하는 게 약속. 그 약속의 근거에서 부부가 서로 해로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이 더 깊어지거나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도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등등 모든 계약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미쁘신 분이시다. 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세요? 미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의 속성 속에서 성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처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이유가 없다. 이 말씀. 이게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 때문에 죄를 짓게 돼가지고 또 나쁘게 한 일로 인하여 일어나는 직업이 뭐예요?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등등 다 그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기는 직업입니까? 사람들이 이 거짓말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거든요. 거짓말. 그래서 판사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누가 참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 가지 어떤 자료나 문헌이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움이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다.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쁘심이 그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너에게 한 말은, 이 너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에게 한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구약 또 어떻게 말합니까?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이 말은요,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현대어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예 해놓고 금방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예 하고 돌아왔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하고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안 했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근한다는 것은 말을 삼키는 건데요. 자기가 자기 하는 말은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못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녹음기를 해서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기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한 말도 다 기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도 다 기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전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청, 명심, 준행을 잘해요.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 행하는 거죠. 미성숙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자, 더럽다는 말이 나쁜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더러워. 마음도 더러워. 생각도 더러워. 얼굴도 더러워. 인생이 더러워. 그 말도 그렇고 하나는요. 그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들어. 이거요. 굉장히 여러분 나쁜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 이런 말귀를 왜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언어. 우리가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를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공부하는 이유가 말귀를 알아듣고 나도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예 하고 금방 아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환경이 바뀌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거나 이러면은 말을 금방 바꿔버려요. 말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돌린다 할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요 작은 건물을 지을 때 일일이 다 계약서를 다 안 써요. 우리나라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아우 제가 교회를 두 지어오면서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말을 바꾸는데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말을 바꾸는데요 그냥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나 말을 잘 바꾸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휴대폰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저는 녹음하는 것도 싫어요. 녹음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하기로 것은 나중에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겪어보고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항상 제가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딱 받아놔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게 뭐 녹음도 안 되어 있고 문자도 없고 문서도 안 되어 있으면요 이 말 바꾸는 거예요. 이길 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그 이후 노아 홍수에도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십몇 년 채소하고 열몇 년 과일만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우리 동물을 육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유대당 베들레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의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 진실로 2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 약속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무너지거나 그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냥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위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는 손으로 예수를 묶으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자, 할렐루야. 이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오심을, 그 아들의 죽으심을,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은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땅에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로 인하여 많은 희생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진보다도요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이 기근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게 기근이에요. 기근. 그런데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 이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 잘 됐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는 거지. 하늘이 뚫뚫 날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식은 누를 닮는다고 말해요.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부모를 안 닮는다 하더라도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선천적으로 닮는 이 DNA가요 거의 80%를 차지해요. 여러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체 구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혈액형 이런 여러 성품이나 이게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영향이요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어지긴 하는데요. 그럼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제 받아지는 거예요. 유전적인 영향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DNA를 주는데 인간의 어떤 그 노력과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차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고 또 교육을 받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지능의 차이가 있고 재능의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의 차이가 있고요 머리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좋다는 걸 자랑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가 그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머리인데. 그러나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각 다르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각각 주신 그 재능이 다 다르고 또 그 어떤 지능이 다르지만은 성실함의 차이는 저는 없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성실함의 차이.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거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작은 약속, 어린아이와의 그 작은 약속 하나 지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연락이 잘 되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어린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이체시켜줄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 내가 직접 가서 이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아주 이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어떤 세력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 경찰이 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큰 행사를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요주의해 보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작은 소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 갔다가 그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거의 3년 거예요. 거기서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 사실 독립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제가 그 이전 주보에 보면 그 도산 안창호의 어록이라 해가지고 주보에 한번 넣어도 있어요, 제가. 또 미국의 자녀들이 또 부인하고 또 자녀들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소개를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런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진도 있으시고 우리 어떤 이 선진들 가운데도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 근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약속, 유엔 총장의 약속, 그거 다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도 다 기억도 못해요.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거짓이 없이 살고 죄 없이 죄 안 짓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공인지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비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